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신다. 오직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신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인을 사용한다라고 할 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인조차도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생각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배웠던 것, 또 자기가 살았던 것, 이 모든 경험들을 바탕으로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려하는 것도 많고 또 근심 걱정거리도 많은,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것은 인앙생활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 이 보좌의 축복이 모든 것 앞서서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몇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을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결정도 하게 될 경우에 틀림없이 우리가 염려할 만한, 또 근심 걱정할 만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무수히 많이 봐왔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그 옛 습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의 축복이 그 문제에, 그 일에, 그 사건에, 그 환경에 임하도록,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 삶도 있고 내 업도 있고 내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그거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확인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 여정 속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바르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 내 이 삶 속에, 내 이 산업에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우리에게 두 번째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내게 허락하셨다면 이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주님이 보좌에 앉아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좌에 앉아서, 보좌는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지, 보좌는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지, 이 보좌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있겠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들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용사님이 이거를 전 우리 다락방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게, 부탁했다라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진짜로 기도의 사람이라면은 이번에 선교 대회를 놓고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교 대회를 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뭐냐? 그 속에 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절대 계획이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는, 우리 각자 개인에게 허락하시는, 우리 산업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그래야 그 속에서 절대 여정,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래서 오직 선교대회를 놓고 기도해라. 오직 선교대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선교대회 우리가 그냥 메시지 받아왔지. 그러니까 메시지 받아야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했기 때문에 메시지를 받았지. 그러니까 응답을 제대로 받은 거지. 그럼 오직 선교대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절대주권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락방 교회 소속되어 있는 거 절대주권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에 선교대회를 만났습니다. 절대주권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속에는 계획이 있다. 틀림없이 계획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 메시지가 있다. 그렇다면 그 언약 붙잡고 걸어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선교대회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주일 예배 때도 그렇고 토요 핵심 때도 그렇고 우리가 선교대회를 맞이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살릴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언약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살리는 계획을 우리가 주일 메시지 들을 때도 토요 핵심 메시지 들을 때도 찾으라는 것이죠. 이때에 우리가 찾고 보게 될 때, 붙잡게 될 때 보좌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우리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증거가 아닌 그리스도의 증거를 그것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내 증거가 아닌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뤄놓은 것을 가지고서 세계복음화 237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 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은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증거 그걸 붙잡게 되겠죠. 그 증거를 기다리라.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틀림없이 이런 우리에게는 시간표가 보여질 것입니다. 예루살렘, 온주대, 사마리아 땅 끝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루살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유다, 예루살렘, 유다, 같은 장소인데, 같은 나라인데, 하나님이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 또 내가 서 있는 교회, 그 속에서의 나의 직분, 거기에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그 언약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게 돼요. 말씀을 주시게 돼요. 먼저, 그렇죠? 성취될 말씀을 주시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시간표가 우리에게 말씀을 받을 때에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죠. 정확하게. 저는 지난 주간부터 이번 주간까지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도 사역도 교회도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도 전부 237화 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분명하게 붙잡혀지는 그런 한 주간이었거든요. 그거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합니다. 정말로 내 업과 내 사역과 우리 교회가 진짜 237과 딱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진짜 237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축복 응답받고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고 전달할 수 있겠냐. 그래서 세 가지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이것부터 응답으로 주시느냐? 다른 걸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237 같은 경우에 다른 걸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 개인, 가정, 또 민족, 국가, 경제 살리려고 돈 벌려고 온 사람들, 다른 걸로 잔뜩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그 어떤 동기로 왔든 또 이렇게 와서 돈을 벌고 있다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든 오직 복음으로 그 동기를 바꿔주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살아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새로운 피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뭘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이 오직 복음, 그래, 맞다. 오직 복음이라야 가능한 것이다. 라고 되어질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 그리고 그때부터 흑암 세력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 것이 아닌데 결박되어져. 삶이 풀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숨이 막히던 삶이 오직 복음 되어질 때에 오직 복음으로 새롭게 각인되어질 때에 숨은 변화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숨은 변화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운명이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과 역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부터 우리에게 첫 번째 응답으로 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나날들의 모든 인생의 주인, 운명, 신분을 바꾸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운명이 그러면 바뀌어지게 돼요. 우리의 신분이 거듭난다 정도가 아니라 신분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응답입니다. 그러면 왜 꼭 굳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담을 그릇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내가 내 힘대로 이전부터 과거부터 각인된 것 그거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을 담는 그릇을 우리가 온전히 준비를 하는 그런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예수님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 그 사이가 마지막 때인데 이 말세지말이라는 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때만큼은 디모데후서 3장, 마태복음 24장 이런 시기가 오직 성령 요게 아니면은 그 어떤 흑암의 역사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래서 오직 성령 이 응답을 반드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위에서 허락하시고 위에서 내리는 이 숨은 축복과 권세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요거 아니면은 이것 아니면은 오직 성령 아니면은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유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은 오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 아니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이게 나타나게 되죠. 위에서 내리는 숨은 권세죠. 우리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 속에 이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숨은 권세가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우리 안에서 활동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지 말고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237 할 수 있는 24 기도의 단을 쌓는 것이다. 24 기도의 단을 우리가 쌓게 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 앞에 쌓여지게 되어 있다. 우리의 기도가 쌓여져서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게 되어 있다. 이 축복을 우리 보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일어나고 나타나게 되기를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오직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오직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한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언약을 확인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게 돼 있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역사하게 돼 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이 귀중한 축복이 임하는, 나타나는, 그리고 이것이 또 우리 전 성도님들 개인에게 또 산업 현장에, 사역 현장에 증거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 1, 2분간 기도하신 다음에 또 우리 교회와 각자의 산업을 위해서 놓고 또 우리 전도 선교를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 15분에서 20분 기도하신 다음 또 자유롭게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